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오늘 12절부터 13절 말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오늘 시편 74편은 어제 나눈 말씀, 그 말씀을 이제 배경으로 잘 이해해야지만 이 뒷부분이 또 이해가 되겠죠. 어제 우리가 성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 시편 74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삽은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찬양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견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때는 성전이 파괴된 적도 없고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불탄 적이 없는데 아삽 시대에는 그런 경험이 없이 오히려 다윗 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만한 모든 그 제목이라든지 물품들이 다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이 지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삽은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또 성전의 그 기물들이 다 도끼로 찍혀지고 그리고 또 성소가 불탔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이 말씀과 우리가 지금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아는 상식과 이게 불일치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이 아삽은 다윗, 솔로몬 시대의 아삽의 자손들이 이미 이 다윗 시대를 지나서 이제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성전이 파괴되어졌죠. 그게 성전의 역사인데, 그 성전에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소가 파괴되어지고 그런 현장을 본 아삽의 후손들이 시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 시편의 이름을 아삽의 시라고 붙여놓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더라고요. 어찌되었거나 여기서 지금 시인이 가장 가슴 아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탄원하는 그 장면은 뭐냐면 성소가 무너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우리 시대에도 성소가 무너졌다. 이 성소는 이제 우리 마음의 성소, 우리 내면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성소인데 이 성소가 회파되어지고 이 성소에서 찬양이 올려지고 이 성소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성소가 회파되어졌고 그 성소에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진 찬양이 언제이며, 정말 그 영혼의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기도가, 그리고 기도의 눈물이 메말라진 지가 언제인가. 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살펴봤습니다. 요 성소라고 하는 요 장소는 그냥 이 땅에 있는 장소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내면이 성소라면 이 성소는
아주 독특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성소라는 거 하는 곳은 하늘과 땅이 만나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지는 아주 독특한 공간, 독특한 시간이 경험되어지는 곳이 성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소가 무너지면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의 이름이 계신 곳, 그곳이 더럽혀지고 성소가 도끼로 철퇴로 조각품들이 부서지고 성소가 불살라지고, 그래서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론 사람들이 믿던 그 신의 이름이 적힌 그 깃발이 꽂혀 있었다. 이게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그 앞에서 성소가 무너졌을 때, 이 땅에 있는 성소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 탄원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당시에 다윗이 성전 재료들 제목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성전, 보이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되었지만, 그들은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가 점점 식어지고 형식적이 되어지고 그냥 드려지기는 드려지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져서 이 시편이 우리에게 더욱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이 다 무너졌고 불타고 또 거기 성전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리고 또 깨질 것들은 다 부서지고 깨지고 이렇게 해서 황폐화되어졌을 때, 이 시편 기자인 74편의 아삽의 후손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12절부터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성전은 무너졌지만 또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아주 소중한 대목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첫 번째 글자가 알렙이라고 그랬는데, 알렙이라는 글자를 제가 어제 보여드렸죠. 알렙은 위에 요드, 점이 하나 찍혔고 그 다음에 그 점과 아래에 또 점이 하나 찍혔어요. 그리고 그 점과 점을 잇는 그 막대기가 하나 이렇게 가로질러 있죠. 그래서 그 알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첫 글자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되시죠. 그러니까 위에 점 요드는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점과 이어지는 막대기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점 하나가 우리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계시 언어인데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되는데 그 첫 글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또 중보자와 그리고 백성들, 이 세상 전체가 들어있는 글자가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늘과 이 피조의 세계가 만나지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인데 그 성소가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는데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또 만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소중한 주제입니다. 이 땅에 정말 보이는 교회들은 이렇게 우뚝우뚝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시편 74편의 이 아삽의 후손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성전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성전도 무너져 있고 또 성도들, 평신도들의 그 성전도 이렇게 무너져 있고 회파되어져 있는데 이때 이 아삽의 후손인 이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도 이 무너진 시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아삽의 후손들처럼 내 마음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소중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을지라도 자신의 마음의 왕자,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을 누구로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그 왕으로 다시 한번 그분을 모셔드리면서 또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쭉 말씀하는데 그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한번 보도록 하죠.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여기 바다가 나오죠. 이 바다는 금방 출애굽 역사라 그랬으니까 무슨 바다겠어요? 홍해의 바다겠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이 바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바로 왕, 이 땅을 통치하는 용, 이 세상의 통치자인 그 바로 위에 누가 있었냐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물 가운데로 건너게 하시며 그 바로의 머리, 그 세상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그 고백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냥 불타 없어지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는데 진정한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믿음이 다 없어지고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러한 시대에 이 시편 기자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은 그렇게 처참하게 성소가 무너졌을지라도 마음의 성소에서 그분을 왕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고백, 이 찬양,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경험되어져야 되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역사의 한순간에 처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나라 전체가 없어지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서 바벨론으로 다 금, 은, 그 성전의 기물들은 가져가 버리고 그냥 성전의 그 기물들이 막 또 도끼와 철퇴로 부서지고 깨지고 그리고 그냥 다 불타 없어지고 이랬지만 그 10년 가운데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지금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용, 또 리워야단 이런 아주 그 괴물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또 애굽으로 얘기하면 바로를 상징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바벨론 왕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걸 느부갓네살이라고 직접 말 못하고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용 또는 리워야단. 이 리워야단은 큰 악어 같은 바다의 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출애굽기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자기 조상들의 경험을 현재형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늘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그 광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바다도 가르셨지만 또 모두 마르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 그걸 이렇게 한 서너 구절에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쭉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의 성소에서 현재형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부활절 설교를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부활의 신앙은 신앙의 3시제가 있다. 하나는 과거 시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부활의 과거 시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한다? 부활할 것이다. 이게 이제 부활의 미래 시제인데 그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렇다면 부활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부활의 미래 시제라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분명한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똑같은 고백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죠. 과거에 수천 년 전에 모세와 함께 하시고 자신들의 조상과 함께 하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광야를 건널 때 목마르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내주시던 하나님, 그리고 그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끝날 때 가나안 들어갈 때 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요걸 이렇게 바다, 광야, 강, 요 세 가지 단어로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를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지금 머릿속에서 회상하냐면 지금 그 하나님이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을 만날 물리적인 장소는 없어졌지만 그분을 왕으로 나의 왕,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 가운데서 현재형으로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만드셨잖아요. 해와 달과 빛들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왕이신 하나님을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현재형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이번에는 창세기로 가서 구원자 하나님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지금 또 경험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면 창세기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또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지금 상황은 너무 현실은 참담하고 어둡고 희망이 하나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성소가 이루어지면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로? 구원자 하나님으로. 또 누구로? 창조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자기도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기억해 달라는 거죠.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당신이 우리 조상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 그리고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해도 달도 별도 다 주의 것이고 그리고 세상 만물이 주의 것이며 그곳에 가장 아름답게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왕이신 거예요.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이건 지금 현실이죠. 이 바벨론 그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능욕하였다는 거예요.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이게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아삽의 마음이에요.
아삽의 후손들이죠. 자신들은 어느 정도냐면 이 대적들이 리워야단 큰 악어 같은 괴물 또 용의 그런 형상을 가진 그런 마귀의 그 세력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다면 자신은 맷비둘기 산에 사는 아주 작은 비둘기 보잘것 없고 힘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힘이 없는 가난한 자 비둘기 요거로 이제 자신들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그냥 들짐승에게 먹이로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이게 이제 맷부들기와 같은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그 포로의 그 학대 가운데 있는 맷비둘기, 요 가난한 자, 궁핍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분이 출애굽기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세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신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언약을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언약이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이제 창세기에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셨던 것이죠.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직 자녀가 없고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인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이런 약속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지금 그 무너진 성소에서 마음의 그 무너진 성전터에서 그 물리적인 성전은 다 사라지고 불타 없어졌지만 마음의 성소에서 지금 그 하나님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 약속 지켜주십시오. 이 약속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다윗에게 오면 다윗의 언약으로 바뀝니다.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리고 너와 함께 하여서 이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다윗과의 언약이에요. 7장 16절에서 17절은 아주 소중한 말씀이죠. 이게 다윗의 언약의 하이라이트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에게는 이런 일이 약속으로 주어졌을 때 이게 다윗이 이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냐면 그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이 누구에게서 완성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이 언약이 다윗의 언약이고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이 시편 기자가 다 무너진 성전 불타가지고 이제는 흔적도 없는 그런 그 성전터에 앉아서 마음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고 이게 찬양입니다. 이럴 때 이제 이들에게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여기서 이제 소망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시편 74편이 보여주는 구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죠.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그런데 이제 현실은 여전히 그 바벨론의 그 강자들이 말이죠. 그 바벨론 원수들이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학대하고 또 억압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야.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아주 이 시편 74편이 갑자기 끝나요.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그리고 딱 끝나는 거예요. 뭐 좀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든지 뭐 이렇게 하질 않고 아직도 여전히 그 대적들의 소리, 비방하고 조롱하는 소리는 여전히 거기 있고 그 한가운데서 치열하게 포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현실 가운데서 그냥 시편이 뚝 끝나는 거야. 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좀 결론을 좀 제대로 내놓고 시편이 끝나야지 어떻게 이렇게 중간에 무슨 그 노래가 하다가 뚝 끊어지듯이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이곳에 와서 깊이 기도하고 여러분도 1시간씩 기도하는 이런 교회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 1시간 동안 깊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그 출애굽기의 하나님, 창세기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의 하나님,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시인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성전 문 밖을 나가면 어디예요? 엄혹한 현실이에요. 아주 냉정한 현실이에요. 여전히 우리 가족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 있고 여전히 우리는 이민자로서 숨가쁘고 정말 치열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현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눈을 크게 부라리면서 막 종일 주를 비방하고 대적들의 소리가 여전히 막 웅웅거리고 왕왕거리는 이 현실 속으로 우리가 던져져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편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우리하고 똑같구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과 세상을 나갔을 때 세상은 여전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지금 그 무너진 성전, 그 무너진 성소의 그 처참한 현실 가운데서 지금 딱 한 가지가 달라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다? 왕이시다.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을 통치하고 짓밟고 억압하고 이게 바벨론 왕이 자식이 왕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기도하고 난 후에 현실은 여전히 주의 대적들의 소리가 있고 일어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고 이거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그 현실 가운데 있지만 이 사람에게 내면에는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통치자가 나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출애굽기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분들이 창세기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왕이신 주님과 함께 이 치열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에 나 혼자 나가지 않고 왕이신 주님과 함께 나가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